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한꺼번에 쳐야겠죠. 뻘쭘하니까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실 때 수고했다고, 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발표함으로 시작된 이러한 교회 개혁 운동, 종교 개혁이죠. 우리 교회도 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고요. 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다 뜯어고치고 이래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따르고 계승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뭘 뜯어고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개혁자들의 정신과 그러면 신앙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뭐냐?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1번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대로 좀 우리가 살자는 것이죠.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속담에 고인물은 썩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도요, 물도 오래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고 먹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변화시키고 개혁하려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시도, 이런 걸 안 하면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게 돼요. 우리도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엔 성경하고 동떨어져서 아주 기괴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다니는데 저거 예수 믿는 게 맞냐 틀리냐, 이야 참 희한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하게 변화시켜서 부패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믿음 신앙생활 하였으며, 뿐만 아니고 자기만 살아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던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배우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고인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고인물. 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문제가 심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인물 되지 말고 펑펑 솟아나는 이러한 샘물과 같이 흐르는 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살아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쭉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지간히 자랑할 게 없나 보다. 자랑할 게 어지간히 없으니까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나 보다. 우리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출생했나? 성경에 보니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여기는 당시에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뿐만 아니고 헬라 교육의 이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도서관도 대단히 많았고요. 대학교도 여기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저기 산골, 저기 시골 이런데 문명도 개화 안 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국제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감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22장에 보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 보고,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 근데 너는 로마 시민권자라며,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시민권을 얻나?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기부하든지, 아니면 명성과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얘기는 그 부모가 바로 이 다소 지역에 대단한 유지였다는 거예요. 재력이 대단하고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무슨 영주권이 있는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는 보니까 미국에 가서 연수만 1년 하고 와도 스펙에다가 열심히 적더라고요. 예? 미국 물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 언어도 자유자재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나이 30세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시 유다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율법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한 학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새님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 새님이었나 봐.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초에 대제사장에게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두는 전권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던, 아주 이런 다혈질이요, 활동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서 벌써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또 그것뿐입니까? 회심 후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그가 병을 낫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가 성경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낙원 3층천에 갔다 왔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다가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회심하여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그것만 생각하고 붙잡고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돼요. 십자가를 안 붙들면 그래요. 오만방자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싫습니다. 낙심합니다. 상처를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붙들고 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쓸데없다.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날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버려주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나는 그것만 붙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안찬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그 가난해서 아버지가 탄광에 광부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나마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 안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탄광 광부가 돼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하 막장 500m, 1000m 내려가서 어른들하고 함께 아버지 동료들하고 탄을 캐고 그랬대요. 매일같이 신세한탄했대요. 신세한탄. 비관하고.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어째 부모를 이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나는 이 땅 속에 들어와서 탄을 캐고 있나. 신세한탄하고 항상 원망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밤마다 술 먹고 술 기운에 잠이 들었대. 술 기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저주스럽죠. 어느 날 탄을 캐는데 그날도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광부 아저씨하고 자기하고 지하 갱도에 고립됐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더래요. 야,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나이가 많은 광부 아저씨 옆에서 자기가 막 떨고 막 사색이 돼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광부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자네 예수 믿나? 그러더래요. 성질이 나더래요. 안 믿어요.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이따 물어요. 이따 물어 아저씨. 막 그랬대요. 이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진지하게 다시 표정을 짓더니 다가와서 이래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 내 말 잘 들어. 나 몇십 년 동안 광부 생활한 사람이야.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여기서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응?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우리는 죽으면 둘 중 하나가 돼. 천국 아니면 지옥. 자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응? 지금 자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진지하게. 응?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났나?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객사하는구나. 응? 내 시체도 못 찾겠지. 그래서 자기 죽어야 될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울었대. 그리고 뭐 상황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요. 예수 믿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내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영적 기도를 따라했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주시고 부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를 올렸대요. 근데 또 진짜 눈물이 나오더래요. 진짜 눈물이. 이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 한 많고 문제 많은 참 나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살리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런 영적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참 한편 감동도 되고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그래서 둘이 고립된 상태에서 함께 구조를 기다리는데요. 이 아저씨가 자기 수통에 물도 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둘 다 혼절했어요. 왜 혼절했나? 먹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공기가 없어서 혼절했어요. 이 안찬호 선교사가 눈을 뜨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그래 극적으로 구조된 거죠. 기적이죠, 기적. 그 아저씨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이제 노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명하셨어요. 이 안찬호 선교사가 거기서
물었대요. 이 아저씨가 날 위해서 자기가 먹을 그런 물 나한테 다 주고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과 이 아저씨가 나를 살렸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 이후로 예수를 믿었대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나중에 신학까지 하고 이분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는데 어디로 선교사를 지원했나? 이 세상에서 선교하기 제일 어려운 데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선교하기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마사이족이랍니다. 그래서 마사이족 선교에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날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 또 나를 살리고 죽어간 그 아저씨 생각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드리기로 했어요. 아프리카에는 마사이족이 35만 명이 있답니다. 35만 명. 이 마사이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 데에 이분이 마사이족에 44개 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초중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마사이족에게 명예추장으로 추대까지 됐다.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안찬호 선교사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다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취해요. 어줍지 않은 거 자랑 안 합니다. 어줍지 않은 거. 어줍지 않은 거 자랑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안찬호 선교사처럼 우리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 다 변질돼요. 다 무너져요. 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 모습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안찬호 선교사하고 다를 거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억울하고 분해서 세상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뭐 술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아마 살다가 폐인되어 죽지 않았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오버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친척들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또 안찬호 선교사처럼 우리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은혜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나? 때로 사람의 배신을 당할 때, 살기 싫을 때, 힘들 때 많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지. 날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지. 나는 귀한 존재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만. 아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남까지 살리는 인생을 정말 살리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14절 끝에 나오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서 아시려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언급한 얘기를 여기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믿는 자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동시에 우리 안에는 타락한 육신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한 육신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악의 열매이냐? 음행과 우상숭배와 호색과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이기심과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지옥 백성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고 살면 어떻게 되나? 성령의 열매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첫 번째 사랑, 마음의 사랑이 솟구쳐요. 증오가 아니고. 두 번째는 희락, 마음의 기쁨이 솟구쳐요. 기쁨. 세 번째는 화평, 마음이 분노가 아니고 화평이 임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자비와 충성,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요. 양선입니다. 선한 것. 그 다음에 온유함,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자신, 내 타락한 본성,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얘기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영적 전쟁, 싸움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 7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도 되고 육신의 인도를 따라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해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차 대전 히틀러 당시에 유태인들을 600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 이러한 수용소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때 죽은 유대인들한테 벗겨놓은 신발, 산더미예요, 산더미. 유대인들 안경 쓴 거, 그거 모아놓은 게 안경이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그렇게 가스실에 보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 그건 독일군의 양심이었어요. 독일군의 양심. 여러분, 독일군 남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악마입니까? 악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근데 멀쩡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어떻게 잡아 죽여요? 이거 뭐 개돼지도 아니고 뭐 닭 잡듯이. 여러분도 닭 잡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으시군요. 여러분, 닭 하나 잡는 것도 내 손으로 잡는 게 부들부들 떨려요. 못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닭 잡듯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수뇌부가 고민을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독일군이 자꾸 양심에 걸려가지고 못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나?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유대인을 짐승으로 만들자. 유대인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 32,000명 수용소에다가 어떻게 하나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32,000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숙소가 조금의 닭장 같아요.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시키잖아요. 낮에 그 일 시키는 데에 화장실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딱 하나. 그리고 거기도 몇 번 가느냐? 2번 이상 가면 총살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배변 욕구 때문에 수천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지 않으면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숙소가 들어오면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깡통에다가 또 숙소 여기저기에다가. 왜? 작으니까 숙소가. 그러니까 뭐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고 스스로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짐승이. 독일군에 보니까 어때요? 이거 죽여야 되겠네. 짐승이야. 이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빨리 없애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심의 가치 없이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살아남았나? 새벽 4시 반에 깨우는데, 뭐 6시까지 잘 줄 알았죠. 새벽 4시 반에 깨우는데 4시 반에 커피 물 한 잔을 준대요. 이렇게 커피 물 한 잔 딱 준답니다. 그 본능대로 그것을 짐승처럼 마시면 다 죽는데요, 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냐? 반만 마신대요. 컵에 반만 딱 마시고 그 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수한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옷을 물을 적셔가지고 이를 닦는대요. 그리고 냄새나는 곳만 씻는대요. 그리고 눈을 닦는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 동물이 아니야, 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가스실을 아침에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다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더럽고 깨치치하고, 아까 저리로 옆으로 이러는데 딱 보면 머리도 깔끔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이빨도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자들이 서 있어요. 가스실로 못 보냈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아직 쓸만한 가치가 더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하는 방법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자꾸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육적인 일을 생각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호색과 주술과 분쟁과 신기, 이기심, 또 술취함, 방탕, 자꾸 이런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어서 죄의 종으로 삼아갑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을 자꾸 짐승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의 멸망의 땔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도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이 영적 싸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화토치고 도박하는 데 가면 그 사람도 도박하게 되고요. 욕잘하는 욕쟁이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욕잘하게 돼요. 그렇게 춤바람 난 사람들 사이에 가면은 자기도 자꾸 이렇게 춤추고 싶고요. 세상 노래 막 육자백이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 오면 교회 왔는데도 흥얼흥얼 하면서 세상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육의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은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특세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특세 때 뭐 하나 특별한 거 안 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많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적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5일 동안의 이 기도의 영성의 훈련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수영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터득해도 됩니까? 예? 터득해도 돼야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개헤엄을 쳐가지고 잘한다 하는 사람도 시합에 딱 내놓고 레인에서 한번 땅 하면은요 다 웃습니다. 배꼽 잡아요 다. 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여러분, 수영 하나도 뭐 이런 저런 거 하나도 배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 왜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또 얘기하시죠. 은혜의 자리에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하셔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하는 친구들 만나면 욕하고요. 술 퍼먹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제가 장담해요. 술 퍼먹습니다. 술쟁이 돼요. 예?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하고 만남을 자꾸 가지세요.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모임을 가지세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 목사들도 은혜가 항상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까지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선교한 얘기, 교회에서 전도한 얘기, 또 교회에서 선한 일 했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 그냥 막 가슴에서 불이 팍 붙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뭐 세계 여행 갔다 온 얘기, 맛있는 거 먹었던 얘기, 그거 왜 하냐고. 사람 속에 불 지르려고. 그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만 사모할 뿐만 아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셀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나누시고 선한 생각들을 나누시고 선한 계획들을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자들 자랑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흐르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하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자랑하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또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죠. 이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흔적.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러한 상처와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 회심할 때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나중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마는 평생 사도 바울은 안질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오래 못 받고 편지를 쓸 때도 자기가 직접 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대필했어요. 자기가 말로 얘기를 하면 옆에서 받아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런 안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 복음 전도하다가 많이 얻어맞았는데 그 얻어맞은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38대 몽둥이 찜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맞았다고요? 몇 번을?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5번을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장작으로 한번 맞아본 분 계세요? 몇 대까지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39대를 5번 두들겨 맞았어요. 예? 그리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생을 3번 했어요. 3번.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얻은 온몸의 흉터와 상처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몸의 상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받은 상처의 고통, 그걸 얘기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동족들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동역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배신자들이 있다.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느냐? 사도 바울, 네가 무슨 진짜 사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너 할례 받았어? 그리고 너 사도 자격증 있어? 너 자격증 내놔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는 할례냐 무할례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냐 징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몸에 지닌 흔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정말 받은 이러한 많은 고통과 상처와 눈물의 흔적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예수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많을 것이다. 그 상처와 고통을 기뻐해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여기 강사로 본인만 초대받은 게 아니고 이제 몇 분이 초대를 받았대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하는 김진홍 목사님은 함께 비행기를 이제 강사로 타고 가게 됐답니다.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그 뭐 한 11시간, 12시간 넘어가잖아요. 미국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11시간이 뭐요?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타면서부터 자더니 끝까지 주무시더래요. 끝까지 주무시더래요. 김동호 목사님은 어떻게 했나? 강의를 잘해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원고 정리를 하고 구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긴 시간을 이분이 집회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장소에 딱 도착을 했어요. 첫 시간 누가 강의냐? 김진홍 목사님. 시컨 주무셨잖아요. 딱 도착했어요. 근데 첫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 봤대요. 근데 세상에 차가운 분인데 말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말만 하면 은혜를 받고 울고 웃고 쥐락펴락 그러더래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어요. 첫 시간이. 둘째 시간이 누구였을까요?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거 많으니까 탁 들어갔대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대요. 이게 웬걸? 세상에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충만하고 밝았던 학생들이 여기도 졸고 저기도 졸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깨우려 그래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은 다들 그래도 집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강의를 죽을 썼어요. 죽을 쓰시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앉았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미국까지 왔는데 다 자. 하나님 앞에 푸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기분 정말 나쁩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보다 못한 게 뭡니까? 내가 경륜이 적습니까? 준비성이 부족합니까? 학력이 떨어집니까? 김진홍 목사는 강의하는데 졸던 사람도 다 깨어나는데 나는 깨있던 사람도 다 졸았습니다. 이거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토tortotor 댔대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과 깨달음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아들아, 진홍이는 날 위해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넌 날 위해 잃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이게 차이야. 너 모르겠냐? 진홍이는 날 위해 잃은 게 많아. 둘의 마을에서 농마주의 깡패 정과범에게 잡혀서 강대상에서 옷벗김 당해 수치를 당했고, 그 농마주의들을 사람으로 만들려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수술까지 했고, 그 청춘과 삶을 나한테 다 바쳤어. 나 때문에 잃은 게 많은 종이야. 그런데 너는 나 때문에 잃은 게 별로 없잖아. 오히려 너는 큰 교회 다ним하면서 얻은 게 더 많은 사람 아니냐? 응? 날 위해 잃은 것이 많은 사람,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너는 모르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밤새 회개를 했대요. 밤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게 많으세요? 얻은 게 많으세요? 예?
솔직히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서 양심을 걸고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교양이 얼마나 많나, 또 세상에서 어떤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사나, 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나, 이런 거 가지고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 그걸 보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하고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돼요. 특세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특세 새벽기도, 야, 새벽잠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저도 새벽잠 좀 자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3시에, 3시 반에, 3시 50분에 이렇게 여러 번 낄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단잠 자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늦게까지 자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단잠을 희생하고 그리고 깨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으면서 그냥 얻기만을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딱 5일입니다. 좀 5일 동안만이라도 새벽에 단잠 조금 양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제가 염려가 심히 되네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우리 5일 동안만 단잠을 양보하십시다. 좀 그거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은 또 많이 바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하는 대로 갚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높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용적이 몇 개 있다고, 떼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직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선종이래. 그냥 두면 암이 되는 거. 깨끗이 제거됐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2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하셔야 되겠다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알겠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좀 생각이, 좀 감정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암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하니까 바르게 살아야겠다, 아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걸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예? 남만 죽는 줄 알고 자기한테 마지막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지막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바르게 살고 우리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냐? 첫째, 사도 바울 같이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라.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고 기뻐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받는 상처들, 고통들 기뻐하라. 왜?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귀한 신앙생활이 출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